사랑의 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경영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설명하는 말 중에 이 불확실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 경제 상황을 분석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는 한데요, 우리 삶에도 이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는 꼭 들어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 올해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리고 또 소망했지만 그 중에는 뜻대로 안 된 일들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올해도 다이어트 또 실패했고요.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현재의 상황들이 다 있는 거고요. 때로는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의 바램도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이에는, 현재와 우리의 바램 그 사이에는 말하자면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공백은 생각할수록 앞으로의 불확실함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런 공백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 삶에는 크고 작은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이 탤런트 서현진 씨가 있었는데요.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로 연기파 배우 그 반열에 올라섰잖아요. 이분이 2001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또 오해영이라는 작품을 만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에 또 오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녀의 삶에 말하자면 이 15년이라는 준비하는 기간, 공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백, 지금의 상황과 우리의 바램 사이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 그 자체인 상태잖아요. 그리고 세상 관념으로 보면요, 이 기다리는 일은 왠지 낭비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기다리며 보낸 공백기는요, 취업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하잖아요. 경력이 단절됐다는 말로 평가절하하기도 하고요. 그죠? 세상은요, 우리 인생 공백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세상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생 공백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이 됐잖아요. 40년의 공백을 살았고요. 다윗도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 동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배자처럼 도망 다녔잖아요. 동굴과 광야를 전전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볼 때는 마치 공백과 같은 일들이 그의 시간표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그 공백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명령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인생 공백,
그리고 우리의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잘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잘 구분하면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내가 할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오늘 말씀은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을 경영하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앞부분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을 경영하라는 말은요, 9절 말씀에 나오는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삶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일들이 여러분 바로 마음의 경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경영하는 일에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경영하고 길을 만들기 위해선요, 일반적인 법칙이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실과 그 충성이 이 가운데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경영한 그 일의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뒷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의 응답이라고 했는데요, 혀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참고로 민수기 23장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발람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모한 일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 그 주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 9절 뒷부분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해도 실제로 그 사람이 걸음을 하나하나 내딛는 과정은요, 그 일이 되어져 가는 방향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길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살고 싶었던 삶은요, 좀 한량 같은 그런 예술가 같은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를 비하하는 말은 결코 아니고요, 제가 그런 낭만을 좋아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화 감독을 좋아하고 실제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영화 감독들은 어떻게 사냐면 평생에
6개에서 7개 정도의 영화를 만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 인생의 많은 시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작품을 구상한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삶을, 자유로운 삶을 동경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20대 때 영화, 방송 그런 일 하고 싶어서요. 아마추어 영화도 만들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대회에도 출품을 하고요. 이게 제 20대 때 모습이에요. 저 모자 쓴 사람이 전데 6mm라는 카메라예요. 이걸로 제가 영화도 찍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면서 기분이 내키면 어디론가 말없이 훌쩍 떠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었던 거죠. 제가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느낌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영화에서 보는 그렇게 취하는 기분이 왠지 저랑 되게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그러나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루틴이 있는 삶, 아침에 꼭 일어나야 되는 삶, 자리를 지키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인정하시는 것들만 여러분 그 길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른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시고 또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잘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루어지리라는 말은 성공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가 경영한 것들, 바라고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에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옮기듯이 큰 돌을 굴리듯이 떼굴떼굴 굴려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모습을 이 말뜻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굴려보내고 나면요, 더 잘 맡기게 됩니다. 아니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손을 떠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경영하며 준비한 생각과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로 굴려가서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행사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행사라는 말은 whatever you do,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가리키잖아요.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을 했었나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표시입니다. 그 증거로 남자의 포피를 베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이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체격이나 덩치도 더 컸잖아요. 전력상 우위에 있는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뭐랄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좀 이상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몸 컨디션을 만들어도 지금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그런 방향과는 핀트가 안 맞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포피를 잘라내면 회복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오히려 전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 앞에서 할례 받는다는 것은, 이 싸움이라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먼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 생각에 급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먼저 한다는 믿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 지역을 가리켜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골, 알, 아도나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골이 뭐라고 했죠? 굴리다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골, 알, 아도나이는 하나님께로 굴려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길갈이라는 지명은요, 굴러갔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는 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할 테니 내 삶을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 맡기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우리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 그리고 이 새해를 바라보는 이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터 하면서 우리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고 더욱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사람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7절까지 무려 4구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해도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도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니까요. 근데 사람을 맡긴다는 개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시느니라. 여러분, 7절 말씀이 보여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나의 그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문제를 바로 그분이 다스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스트레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에 취업 포털 사이트인 Find Job이라는 곳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스트레스 요인 중에 1위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보다, 과중한 업무보다도 사람이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맡긴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맡길 수 있을까요? 먼저 원수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창세기 3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떠날 때요, 이 재산을 불려서 가게 되잖아요. 심기가 뒤틀린 그의 삼촌 라반이 야곱을 혼내주겠다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촌 라반의 마음을 붙드시고요, 그가 마음먹은 대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형과 만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전을 벌이려고 400명이나 끌고 나왔어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뜬금없이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동생을 불쌍히 여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곱의 얘기들을 묵상하다가 문득 저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다닌 게 아니고 군 생활이 너무 두렵고 너무 못 살겠어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없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는 선임병이 있었어요. 욕하는 건 기본이고 심할 때는 때리기까지 했었는데요, 저의 직속이었거든요. 제가 소속된 처부의 선임이었거든요. 저는 이 벙커 같은 통제실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거기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외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만한 그렇게 폐쇄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부 없이 그 선임병과 단둘이 있을 때가 그래서 고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간부가 출장을 가고 둘만 남게 됐는데요, 저는 너무 두려웠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하루 종일 저를 핍박하고 괴롭혔을 텐데 그 선임병이 하루 종일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피곤하게 하셔서 재우셨어요. 여러분, 사람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먼저 살기 위해 우리 중심을 그분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그 1순위는요, 이 자녀인 경우가 많잖아요. 최근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8.7%는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 많은 수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으로 전문직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에 6명은 자기 자녀가 미래의 의사나 변호사 같은 그런 전문직 직업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하는 그런 수고도 감당하잖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또 공을 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애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혹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되지 못하면,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나가지 못하면 부모가 흔들리는 일도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남 권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이제 현직 초등학교 교장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인데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이미 계실 수 있는데요. 자녀의 삶을 소유하려 했던 그 엄마로서의 삶을 회개한 그런 간증들이에요. 자녀를 손에 쥐고 컨트롤하려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본인의 가정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자녀들은 전교 1등, 전교 임원들을 도맡아 하는 흔히 말하는 엄친아, 엄친딸이었는데요. 권사님이 애들 어릴 때부터 당신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막 들들 볶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아들이 고3 때 자퇴를 선언하더니 한 달 뒤에 고2 딸마저 학교를 그만뒀고요. 둘 다 1년 반 이상을 막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권사님의 우상과 같았던 이 자녀들이 권사님 뜻과는 달리 명문대에 진학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황을 하니까요. 권사님은 온몸이 아프고 사고도 겪고 힘든 일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셨는데요. 이런 1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최고의 자녀 교육은 바로 내려놓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양육 방법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직 교장으로서 교육 전문가로서의 진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돌을 굴리는 모습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에는요, 돌이 굴러갈 때 발생하는 각종 소음들도 그 의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굴러갈 때 돌의 모양이 울퉁불퉁하면, 아니면 그 길에 노면이 막 움푹 패여 있으면 어떤 소리들이 날까요? 돌이 박히는 소리, 돌이 찍히는 소리, 돌이 밑으로 팍 떨어지는 소리, 그런 소음들이 굴려가면서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 맡기라는 말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맡기라는 말 속에는요, 맡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요, 조급해지고 또 속도 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맡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화목하게 하시고요, 그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원수도 또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만 좀 읽어보면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그러니까 대추가 익은 모습을 보면서 쓴 시예요. 여러분, 대추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좀 늦게 꽃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열매도 좀 늦게 맺히잖아요. 이 시에 담긴 의미는 대추나무가 자신만의 속도로 그렇게 대추 하나를 익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태풍도 있었고 천둥도 지나왔고 벼락도 맞으면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길은요,
멈춘 것 같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추 한 알이라는 시처럼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속도로 익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추나무에게는 그 익어가는 속도가 대추를 맺기에 적절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길이 정확한 타이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마음 경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성실히 준비한 일들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굴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터 하면서 우리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자녀들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 관계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귀한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